계속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중심으로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9장을 중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축하주일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만은 막 크리스마스가 요즘 변질돼 가지고 일본뿐만 아니고 어저께 카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카나다에서도 요즘은 크리스마스 말을 잘 안 쓴답니다. 저런 미국도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대바겐 세일 기간 뭐 이런 단어가 주로 나온다는 거죠. 무슨 바겐, 쇼핑 이런 걸로 주로 장소가 그다음에 휴가 이런 단어가 다 대치돼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쓴다는데 요즘은 대바겐 세일 뭐 휴가철 이렇게 다 개념들이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단어를 거의 서구에서도 좀 안 쓰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일본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이제 세속의 흐름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선물 주고 받고라든지 큰 쇼핑, 휴가, 쇼핑 이런 게 머리에 먼저 떠올라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9장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땅에 오셨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크리스가 그리스도고 마스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잘 모르겠으면은 크리스마스만 알아도 라틴어로 크리스가 그리스도고 마스가 예배하다 그런 뜻이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구나 하는 것만 머리에 좀 넣어놔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했을 때 단어부터 설명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9장에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설교가 대여섯 편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만은 오늘은 한꺼번에 9장 전체를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여러분들 8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 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다른 데도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줄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걸 생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하러 오시는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상한 말씀,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어찌하여 이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하는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 받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 같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덜 찜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아 이러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추상적인 거니까. 그러나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안 그러면은 그 말이 엉터리 말이 되는 것이 바로 판명이 나는 것이. 바로 판명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쉽지. 모르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못 걸어가면은 뽀롱이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신성모독도 있지만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냐.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은 주로 아이마이한 대답을 잘 안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하면은
제가 중간에 애매하게 답변하면은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아니야 하니까 추상적으로 답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크게 해될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이준영 기사님에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웠을 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제가 부담이 적겠습니까? 죄사함 받으라는 게 좋죠. 죄사함 받았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일어나 걸어라는데 안 그러면은 내 실력이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너희들 생각에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고칠 수 있는데 먼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게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병 낫고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친구들도.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되는 죄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너희들은 중풍병자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중풍병자 고치는 것보다 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말씀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물론 너희들 생각은 죄사함 받는 게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다.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저희들은 중풍병이나 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제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죠? 병 나왔다 기적이 일어나면 난리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만은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죄예요.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오늘날 온갖 문제가 다 돌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파리에서 환경 문제로 지구 온난화에서 CO2 배출을 삭감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중국이 공장을 많이 써서 대기가 오염되니까 많이 좀 부담하라 하는데 결론 났습니까? 어저께까지 보면 결론이 안 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던데 계속.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온난화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죄인들이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 되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CO2가 문제입니다만은 그것보다 인간 죄인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 파괴된 것도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들은 것도 인간이 죄 짓고 나서부터 미움이 들어서 가인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살인이 생기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담이 죄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일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제, 정치, 교육, 의료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일시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고 영원한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근본 뿌리가 죄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이 죄의 결과로서 다 인간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지 않냐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죄가 보여주는 증상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안 돼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들, 장애 이런 것들 볼 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애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걸 못 읽냐고 야단을 치고 부지런히 쓰고 또 쓰고 하면 왜 못 읽냐 하는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의 눈은 이 글을 보면 글이 벌레처럼 막 움직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볼라 그러면 막 움직여 글씨가. 글씨가 삼중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못 읽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장애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는 안 올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제 기숙사에 같이 있던 대학교 때 맨날 데모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던 얘는 3학년 때인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를 한꺼번에 다 붙어버렸어요. 키도 나한테 요만큼 빠져. 맨날 데모하고 놀고 사법고시, 외모고시, 행정고시 다 붙어버렸어요. 근데 저랑 같은 방에 있었던 대구 출신하는 그 법대인데 공부밖에 안 해요. 계속 떠드는 사법고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박사과정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은요, 공부 못한 애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시를 못 붙으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대학원으로 자꾸 지나가면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붙었다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노력 안 해도 요령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장애자들 이렇게 보면요. 참, 그 지적 장애자들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우리 교 출신 또 우리 양은순 집사님이라고 했나요? 초창기이십니다. 아이가 다운쇼입니까? 그걸 태어나서 지금 고베에 살고 계신데 아이 때문에 참 한 20몇 년간 고생을 많이 그분 했죠.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는 뭐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태어나면서 그래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노력하라. 그 아이가 자꾸 노력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님의 소원이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많이 사는 거랍니다. 하루 더 사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이 아이를 볼 수.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거는 노력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 아이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이 세상에 들어온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죽일 놈이라 그랬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결과 이 세상에 들어온 비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쟁 통해 어린아이가 죽어나가고, 그렇죠? 지금 또 베트남에 이런 데는 그런 방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때문에 불구자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지진이 쥐레가 터져가지고 어려서 발목이 잘려가지고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죄가 가져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고 중풍병만 해결해 주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말씀을 일부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를 부르는 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금 걷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매겨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관행적이었습니다. 다 그러고 살았어요. 세리들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친구들이. 왜냐하면 도둑놈 취급받았으니까. 세금을 많이 매겨서 자기 호식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리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너무 기뻐서 초대했겠죠.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또 자기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 또래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니라. 자꾸 어찌하여 이렇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 저것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바리새인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네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걸 모를까? 저런 종류의 사람들과 사귀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다 그래요. 학교 보내면 저런 애들은 부모가 시킨답니다. 저 따위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이 따위 애들하고 사귀라고 그러네. 좀 똑똑하고 또 집안도 괜찮고 이런 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귀라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는 식사도 안 하고 사귀지 않아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 깊은 교제죠. 그렇죠?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식사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뭐 이게 어렵고 밥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식사 없이 그냥 모이다 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교제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 누려. 사람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치 있는 것은 항상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근데 힘든 것을 다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귀찮고 힘들고 피하니까 신앙생활이 거의 형식화돼요. 형식화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 형식화돼도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천국만 가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고작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지고, 주님이 사람들을 섬겼듯이 나도 사람들을 섬기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쪽으로 이게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그저 천국만 가지 뭐. 내가 65세까지는 대충 살다가 65세부터 간바로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턱걸이하고 대학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탁을 안 해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자동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디 저런 죄인들과 잡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13절에 호세아서는 내가 성실을 원하고 일본서는 성실한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신앙의 형식보다 신앙의 참된 내용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고 인애인데 내가 그것을 원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처럼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야기 보시면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이야기 나오죠. 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의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도를 만났는데 피투성에 대해서 누워있는데 제일 먼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이고 피투성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고 귀찮고 하니까 다른 길로 피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더 거룩한 제사장이 와서 보더니 그 만나면 또 피 묻은 거 만지고 하면 자기가 제사 지내고 하는데 지장이 되고 거룩하지 않다 해가지고 또 귀찮고 해가지고 다른 길로 도망을 가봤어요. 그때 세 번째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천민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는 낙에다 쌈해주고 낙에다 실어가지고 여관에 가가지고 정성껏 돌봐주고 그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으니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간호해달라. 모자라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정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예수님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누구게 있는가? 그 말이나 이 말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지. 그거 제껴놓고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말 필요한 그들의 돌봄이 필요한 죄인들, 이 세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껴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의식만 거행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구약부터 말씀했지만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우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박사인 이들에게 배우고 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그죠? 알면 하나 알아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호세아 6장 6절을 다 외우고 있죠. 딸딸 외우고 있어도 그것을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쪽에서 보면 병든 자를 구하러 왔고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보면 자기가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걸 느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사람만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왔지만은 본인이 죄인이고 병든 자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안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병든 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약자라고 강자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자립성이 약하고 독립성이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믿으라. 나는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경에도. 예수님 왜 못 만납니까? 마음이 부유하니까. 그죠? 교만하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그렇게 강하면 말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 이것이 인간 비극입니다. 저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네. 항상 느끼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남 핑계고 남이 잘못이고 남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 앞에 다 겸손히 서보세요. 그러면 자기 잘못만 보입니다. 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남 탓합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정말 큰 은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절실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마음이 부유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스타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 겸손도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참 문제덩어리인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깨닫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안 느끼니까. 전도 나가보면 잘합니다. 여러분들. 우에노나 이런 데 여러분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빌리 목사님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잘 차려입고 아주 깨끗하고 멋쟁이들은요 전도를 잘 안 받아. 제일 잘 맞는 사람들은 여기 홈레스들입니다. 홈레스들. 홈레스들은 자타가 자기가 실패한 인간이라고 말해요. 자기도. 제가 옛날에 전철 타고 가다가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적이 있어요. 야마노대선을 타고 앉았는데 눈을 보니까 앞에다가 실패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여기 실패자라고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보니까 홈내서. 근데 십바이 싹 그래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야지를 씌워가지고 그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재밌는 사람이에요. 유머가 있어 그 홈내서는. 자타가 실패자기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에노에서 그 전달 때 전화가 옆에 타임즈지 보는 신사한테 딱 전화했더니 종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잡지를 탁 치면서 화를 내면서 떠나갔어요. 감히 그냥 방해한다고 자기한테 전화한다고. 그런데 옆에 홈레스들은요 한 명이 이게 듣고 있으니까 네 명이 와가지고요 도와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고 그 예수님 영접하더라고. 사람이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 못 깨달아요. 다 겉모양이 속아 넘어 다. 좀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뭐 어느 정도 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쓴다는 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식을 하고 난리를 해도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병자와 약자와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데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데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인과 약자를 건지러 오셨는데 근데 사실은 강자도 아니고 건강한 자도 아닌데 못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못 만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정말 이들이 정말 병자고 죄인들인데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도리어 비난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또 왜 어찌하여 이렇게 또 따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이번에는 금식을 또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하여튼 뭘 하는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더 문제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가지고 자꾸 못마땅한 표정하고 슬픈 표정하면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는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신랑과 사람들 즐겁게 하고 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곳에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신랑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는 이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나중에 금식할 때도 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둘 다 떨어지죠. 그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가스가 꽉 차가지고 터져버려. 낡은 가죽부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되고 생배 조각은 그런 단단한 조각에다 붙여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으면 되겠냐. 즉 지금 시대가 바뀌어 복음의 시대가 왔다. 주님이 오시면서 복음의 시대가 왔으면은 구약의 그런 양식 형식 가지고 이 복음을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3절 9장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첫 것은 구약이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붙잡고서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자꾸 구약의 그런 걸 붙잡고서 의문 형식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붙잡고서 자꾸 복음을 그걸 가지고 잣대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신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소중한 갈비뼈를 뽑아서 신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잠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금식을 해야 되고 핍박도 받을 것이고 우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새 포도주를 흥 가죽 부대에 넣는 게 지금 복음 시대인데도요.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본질들은 제껴놓고 너무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붙잡혀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예배 형식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 각 교회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너무 찬송가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흘러간 찬송가만 고집합니다. 젊은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거꾸로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오래된 조용한 찬송 부르면 잠이 와서 이거 졸려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고 드럼하고 쿵짝쿵짝하고 이러면 또 은혜스럽다 그러고 근데 쿵짝쿵짝하면 나이 드신 분은 시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놔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는 1부, 2부, 3부, 4부 다 다르게 해요. 2부, 3부는 조용하게 하고 4부는 쿵짝쿵짝하게 하고 5부는 아예 불신자를 위해서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와도 되도록 목사님도 반바지 차림으로 설교해요. 5부 시간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전부 다 완전 백화점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에 맞는 시간에 딱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부에는 완전히 불신자들이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와서 그냥 편안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나 그 교회 본교인들은 2부에 정식으로 옛날 형식으로 쫙 드려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은 4부는 완전 현대 음악을 통해서 막 또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안 맞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열려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단이니 아니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구약의 그런 시대가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또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고 저렇게 하면 은혜 받고 저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저는 어느 교회 가도 은혜 받습니다. 저는 순복음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대학 순복음 금요철학기도에 제가 2년간 다녔어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덕수궁뒤에 거기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가니까. 그런 데는 가면 막 찬양하고 또 중간에 기도 시간에 여자 남자들이 와가지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얼굴을
그래도 한 2년을 다니니까 익숙해지더라. 근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근데 또 조용한 교회 가면은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 신자가 돼요. 어디 가도 은혜 받아야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너무 고다와리가 많아. 너무 뭐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순복음교회 가면 거기 또 맞춰서 은혜 받으셔야 돼. 조용한 교회 가면 또 조용하면 나는 소리 안 지르면 기도 못해.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아, 소리는 집에서 지르고 조용하게 하면 또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죠. 또 막 소리 지르는 데 가면 또 소리도 지르고 기도하면 되죠. 근데 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희가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인정하세요. 다 인정하셔야 돼. 다 인정하셔야 돼. 예배 순서를 뭐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끝에 축도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교회마다 큰 그거 없이 그냥 은혜 되면 그냥 하면 돼.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뭐 서론, 본론, 결론 열심히 준비해도 은혜 못 받더라고. 어떤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예화 하나 했더니 막 그 예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적이 많아요. 성경 본문은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요. 무슨 예화 한마디 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그럼 그 은혜 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내에도요,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느 교회가 400~5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는 3~4년 되면 목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23년 있었어요. 들어가보면 너무 오래 있어요. 냄새가 막 나, 온 교회 조강훈의 냄새가 나. 그래서.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지만 3년마다 목사를 바꾸는 유명한 목사님이 다 갔는데 3년만 되면 그러니까 이번 노예에서 크게 막 그 오래된 목사님이 막 야단을 장로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시무 장로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퇴 장로가 8명이 있는데 은퇴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기네들 그 옛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은퇴 장로님들 밑에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8명이면 벌써 일가 친척하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갔을 때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2달간 목사님 그냥 집에서 좀 쉬세요 이래가지고 사택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못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 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3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2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옳은 일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방식과 뭐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그죠? 그거 다르다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좀 소신껏 목회를 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냥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결국은 자기네들만 남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식구들만.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나이 먹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보할 줄 아셔야 돼요. 다 양보할 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12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죠. 혈루병 이 환자면 바리새인들은 근처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 부르면서 안심하라 고쳐줍니다. 그다음에 회당장의 이 딸도 예수님의 소녀야 손을 잡고서 일으켜줘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절 보면 두 소경 이야기가 나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유명한 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가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비판을 이런 사람 안 있습니까? 밥 먹고 그냥 남 험담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죠.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에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하는 말이 귀신의 제일 우두머리를 힘입어 가지고 쫄병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험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더 이상 세리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의 목자는 아니구나.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목자가 없구나. 제대로 된 목자가 없구나. 이 양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사탄을 의지해가지고 쫓아냈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약물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병들고 연약해도요. 참된 목자가 있으면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있으면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참된 목자가 없는 거 이 땅에. 유대 땅에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홍수가 되면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회사 중력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많은 일자리 찬 젊은이들 오는데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진짜로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인재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쓰려고 그러면 쓸만한 사람. 오늘 목회자들이 많은데 정말 참목자가 적은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일할 것은 너무 많고 일할 장소도 너무 많은데 참된 목자가 참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소서 기도하라. 제가 목사입니다만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고 도전을 엄청 받습니다. 내가 계속 목회자를 해도 될 것인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힘든데 인도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맹인이에요. 그 맹인 재미난 이야기 아세요? 맹인 둘이 지팡이 쭉 가다가 팡 부딪혔어요. 한쪽에서 야 이놈아 눈도 없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한 놈이 야 이놈아 보면 몰라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죠. 둘 다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잘못되면은 온 교인들이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들 목장에 목자가 잘못되면요 목원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주일학교 교사가 잘못되면은 그 학생들도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물드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가 잘못되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고 바짝 긴장하고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상황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병들고 약하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러한 흥가족 부대, 흥포도주가 좋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새로운 일꾼을, 이 양떼들을 잘 돌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일꾼이 없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일꾼들이 이렇게 없을까? 정말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참 자기의 모든 걸 다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텐데, 겨우 예배 한 시간 때우는 것 정도. 저는 때우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무엇이 학교 나이가라. 인사만 잠시 이렇게. 오늘 칼럼에 떴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성도 그랬습니다. 요시카와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 여성도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공사하러 오신 분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여사 성도분이 한 40대 조금 안 됐을까?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같아요. 가끔 보는데, 그분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돌아가신 목사님이 병에 들려 돌아가시면서 이 교회를 꼭 부탁한다. 지켜라. 이분이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하면 독신주의자가 아니래요. 내가 이 교회를 목사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결혼해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은 교회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에 와서 살아야 된대. 근데 요시가와에 누가 가서 삽니까? 저기 직장 거기 맞춰서 가려면 얼마나 결혼하기가 어렵습니까? 크리스찬만 해도 범위가 좁아지는데 크리스찬인데 요시가와에 와서 살아야 된다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 그 교회가 비워주게 돼가지고 진딸이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나보고 지키라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주실 거다, 길을 주실 거는데, 우리 후배 한국 성사님 가가지고 그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6천만 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 그 한 사람 여종을 통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참 숫자는 적어도 그런 뭔가가 있구나. 그런 뭔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서 또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감사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진실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우리를 마다하지 않은 온갖 냄새나고 추악한 저희들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셔서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지내시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먼저 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 진실한 일꾼들, 어린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섬기는데 쓰임받는 진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